아,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을 보셨죠? 그 제목이 무엇을 뜻할까요? 어? 복일까? 짐일까? 무엇을 뜻할까요? 네? 오늘 본문을 그냥 쭉 읽을 때 그냥 지나친 분은 이게 뭐 뭔가 할 거고 이 제목이 참 그렇다 이런 생각을 또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무엇이 복일까? 무엇이 짐일까? 네? 한 분도 대답을 안 하셔요? 어? 예? 하나님께? 예? 이 오늘 본문은 8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하고 9장을 무슨 장이라고 그랬어요? 헌금장이라고 그랬죠. 예, 연보장, 헌금장 그랬습니다. 그러면 헌금이 복일까? 짐일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거 생각 많이 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또 이게 무서워서 교회 못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만몬, 돈이라는 것은 아, 대적할 만한 그러한 힘을 이제 돈이 가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보를 드릴 수 있다. 이것은 정말 그 믿음 없이는 드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헌금을 드리시는데, 나는 복으로서의 헌금을 드릴까? 아니면 짐으로 느끼면서 헌금을 드릴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의 모든 그 내용이 여기에 집합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이런 것을 가르는 그러한 것도 됩니다. 이 그 헌금이라는 뜻의 그 원어가 율로기아입니다. 율로기아가 뭐냐 하면은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축복인데 이 축복을 축복으로 누리지 못하고 짐으로 누리면은 이건 참 불행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것을 짐으로 여기며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헌금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고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한 내 속에 원함은 있는데 그것을 따르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의 연약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면은 내 지금 현 주소는 어떤 것인가? 복인가? 짐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7장까지는 계속 이제 1장부터 7장까지는 찬송하리로다. 너희하고 화해돼서 기쁘다. 나는 너희를 어버이같이 생각하고 너희들을 대했다. 이렇게 계속 이제 기분을 좋게 했습니다. 성도들하고 막 성도들에게 화를 냈던 것이 완전히 풀어져서 이제 화해 모드로 갔습니다. 화해 모드로 가고 나서 그리고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막 분노했을 때 연보해라 하면은 그거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셨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도들이 움직이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간에 또한 적절한 때에 자신들에게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사역을 한다. 이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 교회에서도 그렇고 설교자도 그렇고 이 이야기를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사람이 돈에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잘못 말하면 오해하고 조금 잘못 전하면은 무슨 저런 말을 하나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설교자들이 회피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이 순서대로 나가기 때문에 성경을 요 구절에서는 이것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다면 아마 이거 빼고서 저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이 연보에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고 그 자유함과 기쁨으로 하는 연보가 진정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가 된다. 이것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성도들도 풍부와 부요에 있었고 하나님께 하는 것보다 세상의 쾌락과 육신의 자신들의 안일과 즐거움을 누리려는 것이 훨씬 많았습니다. 풍요한 시대니까 또 보는 것이 많고 쾌락적인 요소들이 많은 세상을 보니까 교회에서 하는 그것이 마음에 별로 안 드는 것이죠. 또 조금만 마음에 흐트러지면 나는 안 해. 그리고 이제 돌아서는 것. 그것이 고린도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거를 알고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이 분노를 하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잊어먹고 있던 거예요. 1년 전부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연보를 하기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뭐 자신들이 작정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뭐 일이 막 그냥 교회 일이 꼬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한테 또 상당한 책망도 받고 그러니까 이것이 중단이 됐던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 상황이 어떤가? 예루살렘은 정말 기근이 그때 엄청나게 심했다고 합니다. 기근이 심하니까 뭐 먹을 것도 없는데 더군다나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왜 박해를 받았는가? 스테반의 일로 인해서 아주 무시무시한 박해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 박해는 생명까지 빼앗는 그러한 박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살 길이 없어요. 살 길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인들끼리 밭이 있는 사람은 밭을 팔아서 그 이웃을 향해서 구제를 하는 겁니다. 또 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네 물건, 내 물건 따지지 않고 서로 통용해서 쓰는 겁니다. 옆에 형제자매는 죽어 넘어가는데 나만 이렇게 먹고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웃을 구제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지 그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집 팔아서 이웃 구제한다 하면은 팔아서 그 구제한 거 다 쓰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뭐로 어려운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상황에 임해 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아주 극심한 가난과 궁핍이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교회의 모교회입니다. 이방 교회를 탄생시킬 수 있는 그러한 모판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이방 교회가 돕는 것은 맞는 얘기다. 이 구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영적인 힘, 그 에너지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렇게 이방 교회로 흘러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또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넣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인으로 이제 그 땅에 오신 거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논리로 이방 교회에다 이제 헌금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헌금은 구제 헌금입니다. 이웃을 향한 구제 헌금. 그래서 이 헌금의 분류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이 헌금은 이렇구나. 이 헌금은 이렇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교회 헌금 종류가 너무 많다고 이제 상당히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분류를 하지 못하면은 여기에 계속 이제 시험거리로 남게 된다. 이것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부재 헌금의 가장 대표적인 모범적인 사례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범 사례 이 정도는 돼야지 그러면서 모범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그 모범 사례로 이야기한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네? 지금 제가 그 본문을 읽었잖아요. 어느 교회입니까? 네? 딱 나와야죠. 네? 지금 쭉 여러분이 다 이제 함께 들으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냥 뭐 말씀하시면 돼요. 뭐 틀림없었습니까? 마케도니아 교회입니다. 마케도니아가 어느 지역이에요? 예, 그리스 북부 지역입니다. 지금은 발칸반도 지역이죠. 그리스 북부 지역. 러시아가 지금 호시탐탐 노리는 발칸 지역. 예, 그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뭐 어느 교회가 있습니까? 빌립보 2차 선교여행에 사도 바울이 글로 지나간 거예요. 지난번에 다 배우신 겁니다.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교회들이 이제 북부에 쭉 있습니다. 이 교회들은 이웃사랑 실천하는데 부재 헌금을 하는데 정말 모범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모범적으로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심을 낼 수 있었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지역 교회들은 로마의 속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강점한 거기서 계속 세금도 내고 또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착취를 계속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근도 전 세계적으로 그때 임했던 것이기 때문에 기근도 있는 데다가 수탈까지 다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마케도니아 성도들도 극심한 가난에 이렇게 처해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힘에 겹도록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힘에 겹도록 한 그 연보의 힘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연보를 자신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즐거이 할 수 있었던 극심한 가난이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정말 연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거기 교회 다 개척한 거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극심한 가난을 잊을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연보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의 모범 사례를 먼저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1절, 2절 보면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모든 시련 가운데서 그대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대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잦은 전쟁과 수탈당함과 이러한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연보를 하면서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인 그러한 연보, 복된 연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보는 부유하고 풍부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감사와 감격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이것은 내게 복이다 하고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연보다. 이웃 구제하는 구제헌금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제하면서도 이거 안 드리지. 이건 내가 쓰면 얼마나 좋은데 내가 저 사람들한테 뭐 지금 쓸 일 있어?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신입니다. 신인 연보가 되는 거고 넘치는 기쁨으로 그래 나는 부족하지만 뭐 어려운 사람이 안다고 누구 사정은 누가 안다고 이렇게 극심한 가난에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더 가난하고 더 힘들겠구나. 내가 복음을 받았으니 그들로부터의 빚을 갚는다. 그런 의미로 구제를 또 이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은 굉장히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헌금은 이제 줄어드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 한국교회가 막 일어날 때 그때는 정말 저 마케도니아 성도들처럼 헌금을 했습니다. 저도 그때 이제 믿고서 나와서 70년, 80년 이렇게 있었죠. 제가 지금까지 가장 감격스럽고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된 그러한 헌금 드린 것이 군대에서입니다. 이 군대 가기 전 6개월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6개월도 안 됐어요. 세례도 안 받고 왔으니까.
그 군대에 갔더니 하나님 외에는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무 군대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야, 이거 겪어보지 않은 이러한 환란 같은 그러한 일에 봉착하다 보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제 그때 월급이 2,700원이었습니다. 그 2,700원을 가지고 이제 중대에서 같이 모아가지고 영생원이라는 그러한 그 고아원에 아이들 중에 하나를 한 사람을 군인들이 모아가지고 돕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을 선정해서 이제 헌금을 합니다. 그때 감사헌금 겸 구제헌금으로 1,000원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2,700원에 1,000원이면 상당한 금액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1조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군대 왔으면은 이거 못 견뎠다. 그런 생각에 1,000원을 또 이제 11조로 드립니다. 그러면은 나에게 남는 것은 2,700원이었으니까 700원이 남는 것이죠. 그래도 이거 드리는 것이 너무 기쁘고 보람됐습니다. 지금 1,000원, 2,000원은 과자 한 봉값도 안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100원에 단팥빵이 많은 거 100원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2,000원 헌금을 했으면은 쫄병 생활하는데 단팥빵 20개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내려놓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넘치는 기쁨이 있었는 거죠. 근데 감사한 것은 생명수당을 주는 거예요. 생명수당은 3,000원, 월급은 2,700원, 생명수당은 3,0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풍성해 주는 거예요. 생명수당이 있는 적도 몰랐는데 생명수당이 나온다는 거예요. 전방에 지금 다 생명수당 나옵니다. 특수부대도 다 생명수당 나와요. 근데 그게 월급보다 이제 많은 그러한 상황에서 아주 풍부히 쓰면서 넘치는 기쁨 가운데 이렇게 생활했던 연보를 가장 감격스럽고 기쁘게 했던 때가 바로 그때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뭐 그보다 훨씬 많이 드리는데도 그때의 그 기쁨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것 이게 왜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도 이게 복이 아니라 짐이 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목회자 되기 전에도 뭐 집사, 권사 다 해봤지 않습니까? 다 해면 그때 이게 부담이 될 때가 있는 거죠. 짐이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짐이 되는 게 왜 짐이 되는가? 복음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짐이 되는 거죠. 감격과 기쁨이 크고 내가 구제하는 그 헌금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내가 드렸는데 그 드린 것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겠나. 빵이 없는 사람들이 빵 한 조각 먹으면 얼마나 기쁘겠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보면은 이건 짐이 아니라 정말 기쁨과 감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사님들 지금 조금씩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 선교사님들은 절박한 거예요. 거기서 이런 것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식들도 있고 그런데 뭐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만나같이 내려주는 것이 이 구제헌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은 내가 작은 것을 하더라도 그런 영향력이 있구나. 기쁨과 감격으로 그것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제헌금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11조는 또 다른 거예요. 11조는 지금으로 말하면 세금 같은, 교회 세금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레위인들에게 주기 위한, 다른 데는 다 기업을 얻었는데, 11지파도 얻었는데, 레위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잖아요. 너희는 오로지 성전에서 먹고 살아라. 성전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해라. 대신에 다른 지파에서 11조를 들여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11조는 이것은 의무입니다. 이게 이제 요새 인터넷 이런 데 쭉 나오는 거 보면은, 이게 11조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 질문을 한다는 자체는 안 드리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는데, 나 마음은 안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엉뚱한 설명을 하는데 조회수 막 늘어나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래 그렇구나. 이거 성경에도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구나. 신약 시대에는 또 이게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거니까 신약 시대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또 아무 상관이 없구나. 이런 마음의 안위를 얻으려고 이제 거기 자꾸 보는 거죠. 그런데 구제헌금은 자원하는 헌금입니다. 자원에서 우러나서 이렇게 하는 거고 11조는 성경에 못 박은 헌금입니다. 이것은 누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거는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일, 최소한의 1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 것으로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원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제헌금하고 11조 이런 것은 분류를 해야 된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케도냐에는 그때 상류층이 12%였었고 아주 극빈층하고 비난층들이 이제 나머지 88% 그것을 차지했다고 역사학자들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극빈한 사람들인데 거기서도 더 극빈한 사람은 누군가? 성도들이에요. 마케도냐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넘치는 기쁨으로 연보를 풍성히 했다. 그러니까 고린도 너희 교회는 거기하고는 비교도 안 될 풍요를 누리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도 그 모범을 따라서 해라. 사도 바울이 당당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쓰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도 사례를 받지 않으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해서 생계를 꾸려 나갔습니다. 오로지 이 헌금은 구제헌금은 그리로 이제 가는 그러한 데 쓰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구제헌금을 착복했다는 소리가 세상 사회사업가에서도 들리고 교회에서도 들리는 그런 것이 들리면은 이거 할 필요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신뢰가 무너지는 겁니다. 구제헌금은 교회에서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구제하려고 했던 그 원 목적대로 구제로 다 나가야 되는 그러한 헌금이 바로 구제헌금입니다. 이런 것을 잘 알면 내가 이렇게 간 것이 이런 식으로 흘러갔구나 이것을 또 느끼고 보람도 느끼고 기쁨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쌓아놓고 뭐 구청에서도 쌓아놓고 이러다가 나중에 꼭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쌓아놓습니까? 그때 나와 들어온 거는 그냥 흘려보내는 그러한 것이 맞는 것이다. 이것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구제헌금의 목적입니다. 우는 자들 외면하고 가면은 내가 너희 옳다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함께하는 그러한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된다. 너도 어려울 때가 있었을 때 그 도움 받아봤지 않았느냐? 너 애굽에서 종살이 해보지 않았냐? 늘 구약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로마서 신약 아닙니까? 신약에도 마찬가지 거죠. 자신이 옛날에 힘들고 어려웠던 때를 생각하면은 우는 자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는 자들이 왜 우냐? 배가 고파서 옷이 없어서 이렇게 우는 것. 그러면 빵을 주고 옷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구제헌금의 목적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제헌금 하는 데에도 주저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는 복음의 가치보다 돈의 가치가 더 높아졌을 때 이것을 주저하고 인색하게 되는 그러한 또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돈은 이게 저울입니다. 이게 잘 보지 않으면은 한쪽이 기울면 한쪽은 쭉 올라갑니다. 한쪽이 기울면 또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균형을 잘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이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어려운데 저 사람을 구제하겠다.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더 어려운데 그렇잖아요. 내가 3끼 먹는데 한 끼밖에 못 먹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는 구제 얼마든지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나는 한 끼도 못 먹는데 저 사람 한 끼 먹는 사람 불쌍하다고 구제한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것도 지혜롭게 잘 생각을 해야 한다. 이것도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구제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잖아요. 나도 카드 쓰고 있는데 너무 힘든데 어떻게 그거를 하나. 이런 생각할 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이게 자원해서 기쁨으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드리는 거지.
구제연금을 나도 굶어서 정말 헤매고 있는데 빚을 내서 그거 한다. 그거는 아주 잘못된 그러한 헌금 모습이다.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마케도냐 교회 성도들이 3절 4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심대로 할 뿐 아니라 심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더하겠습니다. 더하겠습니다. 우리가 힘겹게 더하겠습니다. 마케도냐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이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누가 있었나요? 예? 빌립보 교회에 누가 있었나요? 루디아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냐 성도들이 없었으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힘있게 복음을 전하며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 마케도냐 성도들은 참 보석 덩어리인 거예요. 자신들도 힘들고 눈물 나는데 더 눈물 흘리는 사람들한테 구제를 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케도니아 성도들을 모본으로 간증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간증을 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러면 우린 뭐 당연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서 이것을 그대로 설명을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이 거액의 헌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거둔 게 거액이라고 그랬어요. 그 거액의 헌금을 저 사도 바울이 작곡하려고 그런다. 자신은 뭐 저 사례 안 받는다고 하면서 뒤로는 다 챙기는구나.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반박하고 분내고 하면서 이렇게 했던 거 10장부터 13장까지 그렇게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이제 풀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주 터놓고 정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역대상 29장 9절에 말씀합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이것은 건축 헌금 드린 거예요. 다윗이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나님의 집은 천막에 있고 나는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의 집을 좀 지었으면 좋겠다. 백성들이 다윗의 말을 믿었던 것이죠. 전적으로 신뢰해서 자신의 귀걸이, 장식품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다 드린 거예요. 그렇게 드리니까 이 드린 것이 다윗의 명령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기뻐하고 감사 기도를 합니다. 감사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역대상 29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드릴 힘이 있었고 드릴 마음도 주셨고 그 마음이 무엇인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것을 드렸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구제헌금이나 무슨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은 다 짐으로 옵니다. 그렇죠? 이런 것이 나에게 온 것 열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다 하나님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은 10의 1 드리는 것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건 짐이 아니라 복이라 생각하고 기쁨으로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제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먹고 살고 있습니다. 먹고 살고 있는데 세 끼 먹는데 나 두 끼 먹고 한 끼도 못 먹는 사람들한테 한 끼라도 먹게 해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흘려보냅니다. 이렇게 하면서 드리는 게 구제 헌금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기쁨이 안 되는 거죠. 나도 못 살겠는데 나 또 노후도 준비해 놔야 되고 나 나중에 준비할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지금 저 사람들 생각할 때야 이러면 이게 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과 짐을 우리가 잘 구별을 해야 된다. 오늘 말씀의 제목 참 저도 이게 짓다가 이게 떠올라서 참 제목 잘 쳤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고 짐이 될 수 있구나. 복이 될 수 있구나. 이러한 이제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드릴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5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예요? 먼저 무엇을 했다고 그랬어요? 자신을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자신 것은 하나님의 것인 게 되는 거죠. 그렇죠? 헌신입니다. 그게 헌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헌신 예배가 없습니다. 헌신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헌신은 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헌신 예배지. 내 손가락만 하나 딱 얹어놓고서 저 헌신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신 감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게 참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헌신은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드리면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헌신한 사람은 넘치는 기쁨으로 복된 이 연보를 드릴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내 헌신된 사랑, 그리스도 안에 헌신된 나의 모습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다. 복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6절, 7절은 이제 너희들 말로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8절입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먹고 살기 어려운 간절함, 그 간절함을 마음에 생각해 봐라. 그 얘기죠.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을 너희 다 증명해 보려고 내가 얘기하는 거다. 야, 이거 헌금 안 드리기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습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신뢰가 가는 것은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 쓰는 게 없어요. 구제헌금은 반드시 거기에다 다 절차를 따라서 제대로 다 전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복이 되라. 그래서 이렇게 이걸 원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제헌금의 목적입니다. 내가 가난하여 줌으로써 다른 이들을 구하게 한다. 이러면은 복이 아닙니까? 이게 복이죠. 내가 조금 덜 쓰고 내가 조금 덜 먹고 그리고 다른 이들이 배부르게 먹게 하고 다른 이들이 기쁘게 쓰게 하는 것, 이것이 자신에게 복이 되는 그러한 구제헌금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배만 위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자신의 배만 위하는 사람은 짐승이라고 했어요. 짐승 같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된 존재인데 짐승같이 사는 사람이 많은 거죠. 짐승같이 사는 사람은 자기 입과 자기 배만 위하고 사는 사람인 거죠. 이웃이 굶어 죽어 넘어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내 배만 부르면 된다. 그런 사람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 그것을 이제 강력하게 이렇게 예수님도 그렇지 않냐. 예수님도 하늘 만왕의 왕이신데 부족함이 어디 있냐. 그런데 가장 부족한 자리에서 머리 둘 것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시지 않았냐. 눈물 흘리는 자 눈물 닦아주고 아파하는 자 치료해주고 자신은 욕먹고 갖은 비난을 받으면서 박해를 받아도 다른 이들의 부요를 위해서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는가?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요즘 시대를 보면은 딱 맞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어디가 있어요?
돈 따라갑니다. 그렇죠? 눈이 돈으로 따라갑니다. 왜 눈이 돈으로 따라가겠어요?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여기에서 초연할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신앙인들도 여기서 초연한다. 그거 떠난다. 이거 쉽지 않은 거죠. 그를 떠나려면 내가 헌신된 신앙을 가져야 되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그러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그것을 제어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그 소욕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글로 갑니다. 뭐 목사, 신부, 승려 할 것 없이 다 글로 갑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지 않으면은 다 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너무 매력 있거든요. 그 유혹이 너무 강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를 정확히 대고서 동행하는 삶이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헌신된 그 신앙의 자세가 아니면은 이것을 분명히 넘을 수가 없다. 이것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11절, 12절 이게 뭐 헌금은 마음이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헌금장이라고 그랬잖아요. 8장, 9장. 8장, 9장 잘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은 헌금의 자유함도 있고 헌금이 복이 되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절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는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이 일이 뭐냐면 연보예요. 연보하는 일이에요.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으니.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고린도 성도들도 원했다는 거죠. 예루살렘 그건 1년 전서부터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하고 갈등이 있다 보니까 이게 1년 미뤄진 거예요. 너희가 계획했던 거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하던 거 해라.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없는 것 원하는 것이 아니다. 너네가 계획했던 것 그 이제 성취해라. 시작해라. 마무리해라. 그래서 이제 디도가 가고 우리가 갈 때 미리 준비했다가 예루살렘으로 넘어갈 때 그때 드리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분이십니까? 없는 것을 너네 그 간까지 빼서 달라 이러지는 않으시는 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연보에 대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 있는 대로 그렇게 하면 된다. 거기서 왜 그 짐으로 느끼고 그렇게 하느냐? 이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제 헌금 목적이 있습니다. 그 헌금은 이 목적을 우리가 정확히 알면은 구제헌금에 대한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13절, 14절. 이는 다른 사람들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다. 너넨 지질이 궁상 떨고 다른 사람 그 헌금으로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뭐 이런 뜻 아닙니까? 균등하게 하려 하매니 구제헌금의 목적 뭐라고요? 균등하게. 균등하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좀 힘들 때는 그것이 와서 나를 균등하게 올려주는 거예요. 이게 구제헌금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남을 구제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자손들이 너무 괜찮게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여러분들도 아마 보실 거예요. 사회사업하는 사람들, 복지사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얼굴도 다르고 자녀손들의 삶의 행태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뿌리고 그분들이 어려울 때 균등케 해주니까 이 사람들의 큰 어려움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안한 모습을 보일 수 있고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남을 보충해 주는 것만 아니라 나의 구제의 손길 보충한 것이 나의 힘들 때에 나의 어려울 때에 그것을 균등하게 올려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지 않고 구제하지 않고 이런 사람은 자신이 불쌍한 처지에 있을 때 자신이 또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균등함에 그것이 주장할 수조차 없는 것이죠. 이럴 때 나에게도 그러한 도움의 손길을 구한다?
이게 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구제 연보는 바로 이런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그 운을 읽는 변호사, 그건 저는 아주 마음에 크게 감동을 받았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일본 작가가 쓴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이 법원으로 그 법원 건물이 있었고 변호사 건물 있고 한쪽은 사회복지 건물이 있는데 그 양쪽에 드나드는 1만 명을 조사를 한 거죠. 조사를 했는데 이 저 법, 뭐 재판 이런 거 하는 그 건물을 드나드는 사람들 얼굴은 완전히 죽은 얼굴이라는 거죠. 뭐 내가 손해 안 보고 또 뺏겠다. 내가 손해 안 보고 난 찾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다른 사람 거 내가 더 찾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얼굴이 편안할 수가 없고 그 가정이 편안할 수가 없고 그 후손들이 편안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사람 주장입니다. 그런데 1만 명 이쪽 사회복지하는 그 1만 명을 조사를 했더니 그 1만 명 나누고 베풀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그 평온한 모습이라는 거죠. 이거는 확실히 맞는 겁니다. 확실히 맞는 거죠.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균등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이 조사한 건데도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믿는 사람들끼리 아마 그런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던 그 그룹을 조사하면 완전히 다를 겁니다.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를 겁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균등케 한다는 것, 이것을 가지고 구제 연보를 하면은, 그러면 뭐 복이 되는 그러한 연보가 되는 것이죠.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상당히 많이 묵상을 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불쌍히 여기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자는 거기에 손이 가는 거죠. 그러면은 누구한테 구워준다고요? 여호와께 구워주는, 하나님께 구워주는 건 못 받을 리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걸, 저 이삭도, 한 해 농사 져서 100배 결실을 맺었다고 그러네. 그 100배가 1, 2, 3, 4, 5, 6, 100, 이게 아니에요. 100배는 그 모든 백자예요. 모든 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복을 받았다는 얘기. 그렇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가 들어갔는데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그런 복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 그 자리에 미치지 너무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대로 방향으로 향해 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 그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5절입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잠언 22장 9절.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선한 눈을 가진 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는, 구제하는 그러한 일에 앞장서고 솔선수범하는 그러한 삶이다. 우리도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께 연보드리는 것을 복으로 여겼는가, 짐으로 여겼는가? 그러면 앞으로도 짐으로 살 건가, 복으로 살 건가? 이것도 잘 생각하고 내 눈은 정말 선한 눈인가, 악한 눈인가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또 연보를 이 의미를 모르고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내가 짐으로 살았구나. 이러면은 다시 또 돌이켜서 복이 되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에 대한 문제, 연보에 대한 문제는 비단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면 되는 것인데 거기에서 덧붙이거나 빼므로써 복이 될 것이 짐으로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이 되는 그 길을 택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